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의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을 배우니 참 좋은 시간을 명절 기간 동안에 보내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에 저희 아내가 경차를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혼자서 이제 새 아이를 데리고 쇼핑몰이라도 가려면 짐도 많고 애들도 챙기느라 힘들고 했기에 중고로 경차를 작은 차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내가 운전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한동안은 교회와 집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다녔었는데 엊그제야 비로소 방화터널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올림픽대로를 타고 그렇게 이제 좀 영역을 넓히게 된 것이죠. 이 방화터널을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저는 그래도 참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겁도 많고 여러 가지로 두려움도 많은데 이렇게 극복하고 이겨내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약간 걸리는 부분이 앞차가 신호대기를 이렇게 하려기 위해서 정차해 있는 것이 보이면 멀리서부터 조금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다가가서 부드럽게 좀 정차하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차와 간격을 좀 얼마 남겨두지 않고 조수석에 타 있는 제가 막 불안을 느낄 정도로 좀 급하게 정차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제 다리에 막 힘이 들어가고 있지도 않은 브레이크를 제가 막 밟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좀 당황이 되고 불안했지만 들은 이야기가 많아서 화를 내면 안 되니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신호가 저 앞에서부터 빨간불이 보이면 또 앞차들이 이렇게 정차해 있는 것이 보이면 어차피 가지를 못하니까 좀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다가가서 부드럽게 이렇게 정차하면 동승자가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예전에 나도 초보 때 내가 맨날 그렇게 급브레이크를 밟고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았느냐 그런 경험이 있으니 좀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내가 대뜸 하는 말이 갚아주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만 갚아줍시다. 네. 사람의 본성 중에는 복수에 대한 본성이 있습니다. 내가 당한 것을 그대로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 상대가 나에게 창을 던졌다면 그것을 뽑아서 그대로 던져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천사 같은 사모님이라도 예수님 닮은 목사님 같은 분이라도 사람인 이상 그 복수의 마음, 본성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창 던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사울이 다윗에게 창 던지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이 창을 던진 이유는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었고 주변 환경 때문이 아니었고 사울의 마음에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분노, 상대를 향한 지나친 비난과 비방, 욕설, 폭언, 폭행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사실 환경이나 그 대상이 문제라기보다는 자기 마음속에 여러 가지 원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 한 아저씨가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고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노발대발 언성을 막 높이셨습니다. 들어보니 우리 교회 건물 에어컨 실외기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지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예배도 없었고 2층, 3층 어디에도 난방을 틀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사무실에 있어도 그냥 패딩 껴입고 발 아래 그 적외선 히터 작은 거 하나 틀어놓으면은 버틸만 하거든요. 그래서 난방을 안 틀거든요. 근데
잘 알지도 못하고 무턱대고 그냥 전화해서는 화부터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확인해 보겠다고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래기는 하나도 돌아가고 있지 않다. 제가 시래기 있는 곳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저씨에게 그렇게 전해줬더니 그냥 알았다고 그러고는 아저씨가 전화를 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우리는 잘못이 없고 그분은 실수를 했잖아요. 잘 알지 못하면서 저희에게 막 화를 쏟아냈단 말입니다. M1 사람에게 화를 쏟아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밝혀졌으면 우리가 실수한 게 아니다, 우리의 잘못이 없다라는 것이 알려졌으면 최소한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한마디는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자존심이 강하셔서 그런지 뭐 원래 그러신 분인지 그냥 알았다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한 두어 차례 찾아오셔서는 그렇게 화를 막 쏟아내셨거든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그때는 실외기까지 다 가서 보여드리고 저희 게 아닙니다라고 확인시켜 드리고 그러고도 보내드렸었는데 또다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언짢아서 전화를 좀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무슨 감정 쓰레기통도 아니고 괜히 왜 화풀이 해놓고는 미안하단 말도 없으시면 어떡하나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제 컴퓨터에 띄워져 있던 화면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창 피하는 이유.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했던 이유,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보복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된 내용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못난 목사라도요, 설교하기 그 전주와 그 다음 주 정도는 설교대로 살기를 노력합니다. 그래서 참고 넘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참을 뿐 아니라 용서하고 그에게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야겠다라는 마음을 다짐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울로 넘쳐납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른 채 걸핏하면 화를 내고 그렇게 창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울이 창을 던진 그 창을 맞은 사람이 또다시 그 창을 들고 복수하려고 창을 또다시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창을 맞은 자가 또다시 사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사울이 많아지고 날이 갈수록 사울은 계속해서 많아지고 창들이 계속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거리가 넘쳐나고 진상이니 갑질이니 분노조절 장애니 이런 신조어들이 마구마구 생성되는 사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창들이 마구 날아다니는 이 상황을 누가 좀 종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멈출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이 창을 맞더라도 되갚지 않을 수 있어야, 그런 능력이 있어야 이 상황이 좀 끝날 텐데 그것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던진 창에 의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2번이나 그 창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자신에게 던져진 창을 다시 들고 뽑아서 그 창을 사울에게 도로 던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군사 쿠데타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명분이 없을까요? 명분이 왜 없어요? 미쳐가는 왕입니다. 지금 국사를 돌보지 않고 거의 반 미쳐가서 도대체 이 나란 일을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왕입니다. 게다가 다윗에게 창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이 사울 왕에 대해서 다윗이 조금만 험담을 퍼뜨리고 또 이미 다윗은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인기를 넘어서서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상황인데 그냥 창 몇 번 던져서 훨씬 더 젊은 다윗이 사울과 싸워서 이기면 그냥 군사 쿠데타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신이 데리고 있는 군사들을 데리고 왕궁을 정복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그저 피하기만 했을까? 자기 힘을 보여줄 법도 한데, 자기 능력을 보여줄 법도 한데 그러지 않고 왜 피하기만 했을까? 아니, 창을 피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또다시 수금을 타러 사울을 위해 사울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사울 앞에 또다시 앉아서 수금을 또 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또다시 사울이 미쳐가면서 다윗을 불러들인 겁니다. 빨리 수금을 타서 나의 좀 이 정신을 회복해 하라. 그랬더니 다윗이 또다시 들어가서는 그 창으로 맞을 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들어가서는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또 창을 던지는 겁니다. 그때에 얼마나 세게 창을 던졌는지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벽에 박힐 정도로 창을 세게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다윗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왜 미친 왕 사울을 죽이지 않고 피하기만 할까? 피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왕이 부른다고 왜 또다시 그 자리에 제 발로 찾아가는 것일까? 이후로도 다윗은 십수년 세월 동안 자신의 군대 장관 지위와 또 사울의 사위라는 그런 신분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팽겨 쳐두고 그냥 도망만 다니면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했던 것일까? 그에 대한 대답이 사무엘상 24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도망자 생활을 시작한 다윗이 엔게디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칩니다. 사울은 그곳까지 엔게디 광야까지 3,000명의 특전사들, 특공대를 끌고 다윗을 추적해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엔게디 광야를 수색하다가 사울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사울이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용변이 급하니까 모든 경호들을 다 물리고 모든 그 병사들을 다 물리고 자신의 무장도 다 해제한 채 동굴 속에 들어가서는 이제 볼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굴 그 깊은 곳에는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이게 어떤 드라마 시나리오도 이런 드라마는 없을 겁니다. 사울이 모든 신하와 경호를 물리고 무기마저 무장 해제한 후에 다윗 앞에서 용변을 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울을 죽일 절호의 찬스이죠.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지금 죽여야 한다고,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 다윗에게 속삭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것은 우연히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26장에 또 벌어집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은 자기를 치러 들어온 사울을 원수 또는 나쁜 놈, 미친 왕 이렇게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표현하나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음을 받은 내 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원수를 없앨 수 있는 이 놀라운 찬스에서도 하나님밖에는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창을 피할 수 있었던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원수를 주목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원수가 했던 말에 속상하고 밥맛이 없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원수를 떠올리면서 어떻게 되갚아줄지를 고민합니다.
원수를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잠을 못 이룹니다. 하루 종일 원수에게 집중합니다. 원수를 묵상합니다. 원수를 큐티합니다. 원수의 말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말들을 묵상합니다. 그 말들을 곱씹고 그 말들을 해석하고 그 말들을 분석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아주 잘 심어둡니다. 내가 꼭 갚아줄게 기억하고 되새기고 기억하고 잘 심어둡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장 해제된 원수를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울을 건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일이죠. 바로 이것이 다윗이 창을 피하기만 하고 되던지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사울을 치는 것이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이라는 것을, 심판받을 일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악행하는 자, 우리에게 창 던지는 자를 내 스스로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나인데,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당연히 나에게 심판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당연히 심판하고 보복해야죠. 누가 대신해 줍니까? 내가 해야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요? 다윗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심판하셔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혹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만 그를 건드릴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사람을 심판할 권한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 것은 당연히 악행이 맞습니다. 창을 3번이나 던졌어요. 그것도 성경에 기록된 것만. 그건 악행이 맞습니다. 그건 심판받아야 할 악행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피해자인 내가 행할 권한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울을 심판하는 일과 다윗이 다시 사울을 공격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심판과 보복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이 살아계심을 이제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또한 믿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인데 그에 대해 내가 보복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나 대신에 너가 심판을 해줬구나. 아주 잘했다. 안 그래도 귀찮았는데 수고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을 할 수도 없고 심판을 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월권이 됩니다. 우리가 보복하는 것을 우리는 내가 그를 심판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그 일은, 그 행위는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되는 것밖에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한다고 생각했지만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니 내게는 심판할 권한이 없고 오히려 내가 심판한다고 했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그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 창을 던지는 이유, 그 상황으로 치닫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창을 맞거든 내가 그를 심판할 권한이 생긴다고 믿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폭언을 행했다면 나도 그에게 폭언을 퍼부을 권한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그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으면 나도 그에게 상처를 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나 또한 그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가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하듯 나 또한 또 다른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이 악행으로 스스로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는데 나까지 그 길에 엮여서 심판의 길로 망하는 길로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결연하게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창을 되던지지 않은 것입니다. 스스로를 위해서요. 내가 심판하면 그와 내가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심판하기를 멈추면 적어도 나는 그 일로 인해 심판받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 다윗의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행에 대해서 직접 복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형법도 다 공통된 정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자력 구제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 자력 구제 금지의 원칙, 사전적 정의가 이렇습니다. 자기 권리를 지키거나 억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행위, 이것이 자력 구제 금지의 원칙입니다. 내게 가해한 자를 내가 나서서 직접 처벌하면 세상 법도 나를 처벌한다라는 것이죠. 법을 믿어주고 형벌을 법에게 맡기라는 형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처벌하려 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난장판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자력 구제 금지의 원칙을 형법에 적촉되는 일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관계,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정에까지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심판하려 하지 말고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원수 갚는 일, 심판의 권한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것을 믿으니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분명히 알게 된 것이죠. 우리 마음에 복수심이 불탔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심을, 때때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복수심이 불탔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수심은 믿음과 연결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로우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창 던지는 자를 도리어 측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측은한가요? 왜 불쌍히 여겨야 하나요? 내가 그에게 내 모든 가진 것과 내 힘을 총동원하여 보복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괴로움을 그에게 다 주더라도 그 괴로움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심판한 것에 비하면 내가 줄 수 있는 괴로움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믿는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토록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자를 우리가 오히려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원수는, 우리에게 창 던지는 자는 불쌍히 여길 대상이지 복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공의로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복수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창을 던지는 사람은 일평생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너의 힘을 보여줘. 그 사람은 너를 무시해서 그런 거야. 네가 여기서 그냥 피해버리면 안 돼. 절대로.
권사는 욕을 못한다고 생각할 거야. 예수 믿는 사람 욕 못한다고 생각할 거야. 시원하게 한번 질러버려. 그래야 다음부터는 꼼짝을 못할 거 아니야. 욕이 아니면 소리라도 질러야지. 안 그러면 너를 평생 바보 등신으로 무시할 거야. 여러분, 혹시 이런 말들이 익숙한 분이 계신가요? 제 마음의 소리를 들려드린 겁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이런 소리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은 성경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의 보복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것이 더 익숙하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처음 들어보는 마음의 소리이겠지만 이제 앞으로라도 혹시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이런 소리를 듣게 되신다면 사탄의 유혹으로 규정하고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믿는 자는 그 유혹을 떨쳐내고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해줄까요?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우리 말씀 몇 구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악을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말씀 바로 전절인 로마서 12장 20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내 원수가 누군가요? 바로 나에게 악행을 하는 자입니다. 악행을 서슴지 않는 자, 그 악행을 서슴지 않는 자가 줄이거든 우리는 어떻습니까? 쌤통이다, 꼴 좋다,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그러지 말고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무엇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숯불을 머리에 쌓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불가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화끈거리죠. 벌개집니다. 또 어떤 때에 우리의 얼굴이 화끈거리고 벌개지나요? 부끄러울 때에 그런 것입니다. 숯불을 머리에 쌓으리라 라는 말씀은 그 사람이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을 악으로 되갚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고 오히려 악한 자에게 선을 베푸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할 때에 그로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대하면 원수를 부끄럽게 하고 그 부끄러움이 그를 회개케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동굴에서 용변을 보는 동안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옷자락만 살짝 잘라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동굴에서 나와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이 옷자락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6에서 19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하는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또 26장에서도 사울은 거의 차이가 없이 또다시 한번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도다.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긍휼과 선대함으로 사울이 회개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또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사울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대해도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유혹과 함정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울처럼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니 심지어는 나는 선을 행하는데 그 사람 그 원수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악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나의 선행으로 자기가 옳은 줄로 알고 옳은 줄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더 심하게 더 악하게 자신의 악을 행하면서 날뛰게 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까 그 마음의 소리가 맞잖아요. 목사님 그게 진리라니까요. 나를 무시한다니까요. 용서하고 선으로 악을 대하면 바보 취급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드실만 하죠. 그러고 보니 사울도 2번이나 다윗 앞에서 회개하고 뉘우쳤으나 다시 또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게 됩니다. 도루묵인 거예요. 다윗이 바보입니다. 다윗은 멍청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유혹과 함정입니다. 이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2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시간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때, 하나님의 회개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 우리는 잠잠히 그것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사람의 악한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내 선행을 철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2번이나 사울에게 속았음에도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렸기에 성경 인물 중에서도 가장 복받은 사람, 그렇게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상관이 없더라도 우리는 이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를 안 하니, 뉘우치지 못하니, 부끄러운 줄 모르니 용서가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오해입니다. 본래 용서라는 것은 회개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목적으로 하여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용서라는 큰 나무에 맺혀지는 여러 가지 열매 중에 단지 하나일 뿐이고,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했다고 그가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한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용서와 그의 회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용서도 내가 그를 용서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는 거지. 내가 피해자니까요. 회개도 그가 내게 회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의 오해입니다. 용서는 내가 그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미움과 증오와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에서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하는 것이고, 그도 또한 하나님께 용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용서하는 것과 그가 회개하는 것은 각자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고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사울을 용서해야 할 이유는 사울의 회개를 이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을 추스리고 내 마음을 정케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훌륭함이고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만 신경 쓰며 하나님만 의식하고, 용서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골리앗도 하나님 앞에서 무찌를 수 있었고, 언약궤를 들여올 때도, 다윗성으로 모셔올 때도 하나님 앞에서 춤출 수 있었고,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어떠한 것도 의식하지 않고, 사울의 악행에도 하나님 앞에서 사울에게 직접 복수하지 않고, 사울을 죽일 기회에도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혹시 창이 들려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창을 먼저 던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에게 창을 던질 권한과 이유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와 신실함을 믿는 자는 창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의 위력을 바라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를 기억하고 또다시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